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겹게 2021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정말 금년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매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원래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2019년도에 생기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2월 달부터 그러니까 23개월째 되었습니다. 23개월째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코로나20을 지나서 코로나21을 지나서 내년도까지 연결이 되면 코로나22까지 원래 명칭은 19입니다만은 지금 이와 같이 길게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사람마다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금년에는 어떤 면에서는 희보다도 노애가 더 많았지 않겠는가? 희락보다도 노애가 더 많았던 이런 세월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5일 후면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2021년도가 끝이 나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만 계속해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힘든 가운데서 지금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때는 아직까지 왕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면 사사시대가 되겠죠. 굉장히 격동기가 되었던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이제 국군이 막 뒤집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다급해서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것은 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령이 달려오는데 엘리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제사장님의 두 아들들도 다 전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령이 들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나자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 그것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나라가 지금 국운이 지금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제사장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빼앗아 가면서,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리 속국이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법궤를 가져가서 어디 가져갔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 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대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프기를 시작하고 종기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드로 옮겨가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고 막 지역적으로 옮겨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에 에글론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러지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빼앗아 오면 자기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법궤를 빼앗아 온 그날부터 온 나라가 완전히 막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법궤를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그 법궤를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법궤가 나중에 이제는 말씀이 막 껑충 뛰어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이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20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법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얼마나 격동기입니까? 이 격동기에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사로, 선지자로 이와 같이 영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키웠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국운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오합지졸들이 모인 나라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바로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다시 질서를 잡아볼까? 그러면서 사무엘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그 나라에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스다롯도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자들 다 제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만 제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지금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공물을 다 빼앗아가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을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이방 신들이 있느냐, 아스타롯이 있느냐, 다 제거해라, 다 없애버려라. 없앨 뿐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애지만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고 이와 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지 찾지 말고,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남은 날짜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제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했지만은, 제가 성동교회 교인이라고 했지만은, 지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성적으로 제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성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라. 마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모릅니다. 김정태 목사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방신들 버려라,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 다 한 자리에 모이라. 어디에?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합동으로 회개운동을 벌리자. 합동으로 회개운동을 벌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회개운동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싹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이방신들도 버렸고 아스타롯도 버렸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개운동 벌렸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블레셋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야 그게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제기하고 회개운동을 벌렸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대.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 방방곡곡 찾아갈 필요도 없다. 거기 가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다 때려 죽여버리면, 이제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자,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모두 다 미스바에 지금 블레셋이 총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위를 해서 지금 좁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고단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럼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일이 꼬여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이 더 꼬여갈 수가 있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별 수가 없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일이야, 그러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운동을 벌리고 온 국민적인 회개운동을 벌렸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미스바로 집중 공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벌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은 지금 말하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
장군들이니까요. 장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회개운동을 벌리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총 공격하여 우리를 지금 죽이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전부 다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되는 집은 원망할 수 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는 가정은 되는 집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족에 더 힘을 합치자, 더 마음을 의기투합하자, 그러는 가정은 되는 가정입니다. 어려울 때 당신 탓이야, 아니야 당신 탓이야, 당신이 투자를 잘못하고 당신이 그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가정 안 되는 집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미스바에 지금 총 공격을 해오는데 백성들은 마음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 저는 그 성경 구절 건너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선지자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왔는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옳게 지도한 겁니까? 이게 옳게 목회한 겁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벌벌 떨면서, 죽음이 눈앞에 왔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여구일출하는 말이,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여기저기에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하도 원망을 많이 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원망 1, 원망 2, 원망 3 번호를 붙여가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지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할 수 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원망할 때 원망 다 하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싸울 때 다 싸우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먹 다짐할 때 나도 주먹 다짐하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상대방이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멱살 잡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사부노열 원망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손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에 죽음이 눈앞에 당면에 있지만은 우리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르짖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힘을 주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열중시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 들어있는데 주여 살려달라고. 자,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구하다가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벌였지만은,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예배가 정말로 옳게 예배가 되지 아니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
제가 한 절도 안 건너뛰고 그 다음 줄줄 성경대로 내려갑니다. 10절과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온전한 번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것을, 예배가 회복됨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지금 포위에서 총 징저가 불어 옵니다.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와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레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 우레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 우리 다 도망가자. 그래 전부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진격할 때는 한 줄로 진격하고 각기 맡은 길로 진격을 했지만 도망할 때는 완전히 폐잔병같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자! 그래서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행여나 여러분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지금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무엘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죽고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주위를 둘러보다 큰 돌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기념적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에셀이 뭡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1년 동안 살아왔습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부지런히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직장 다녀와서 야간에 또 걷기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올시다. 이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어렵지만은 가정경제를 이끌어오게 하신 거 여러분 재능입니까? 아니올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에벤에셀. 우리 가스펠 송 중에서 에벤에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찬송을 꼭 2번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악보가 없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에벤에셀만 쳐도 이 악보가 나옵니다. 아니면 에벤에셀 하나님 악보 이러면 바로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없는 게 없어요. 지금 뭐 모든 백과사전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도 혼자 부르실 때는, 저는 어제 부를 때 엿가락까지 쫙 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막 편곡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날들, 힘들었던 시간들, 고생했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것이고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2번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볼 때에 다 에베네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볼 때 에베네셀이었지만 개개인 볼 때에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남편을 잃은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에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역사하셨습니다. 더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그 다음 보십시오. 빼앗겼던 성읍, 하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겼는데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성뿐 아니라 지역까지 다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지금 쳐들어왔던 그 현장을 막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연지사이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또 그 땅들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모리와 같은 이 주위의 나라들이 벌벌벌 떨면서, 야 우리 이스라엘 절대로 괴롭히지 말자, 우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가족끼리 원망하지 마십시다. 당신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60이 다 된 아들이 늘 어머니한테 원망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공부를 많이 못 시켰어. 여러분 그 시절에
공부를 못 시켜서 안 시키려고 못 시켰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학자금 마련하려고 어머니들이 머리를 길러요. 동네에 누가 다니니까 달비 삽니다. 달비 삽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등록금을 하고 그랬어요. 못해주는 부모님이 오죽했겠습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망하지 말자. 첫째로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네 번째로 그 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다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서 잘 되는 분들도 있겠죠. 어제 하루께 교회에서 식사를 시켜 먹으면서 이 가운데 잘 되는 집도 있구나. 배달업이 얼마나 잘 되는 집. 먹으면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어떻게 환경지향이 지금 막 밀려오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의 토네이도 보십시오. 필리핀의 이 홍수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다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환경재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어렵습니다. 왜 나만 어렵느냐? 아니옵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첫째로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로 감사하자.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자. 네 번째로 주실 복을 기다리자. 여러분 이제 2021년도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5일을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교회 나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오시면 더 좋고요.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새벽 특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집에 TV를 통해서 지금 다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기도 중에 마감하고 또 기도 중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